성경을 읽다 보면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같은 배경인 것 같은데 뭔가 이 쓰여진 배경은 뭐 같지만 내용이 사뭇 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망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망한 것입니까? 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유는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열왕기상하는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 원래 역대기로 한 권이었는데 역대상, 역대설은 구분을 하죠. 역대기, 역대상하에 대한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 분명했는데 우리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약속대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성전은 보잘것없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고 그리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는, 그래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능력과 수탈의 대상이 되는, 늘 모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런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게 바로 역대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쭉 읽다 보시면 열왕기상하랑은 좀 다른 점이 있죠. 열왕기상하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잖아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열왕기상하는 북쪽에 대한 왕조 이야기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역대상하는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왕조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에는 다윗의 왕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전에 대한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누가 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것에 대해 의심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고자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쭉 읽다 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다윗의 왕조가 하나의 키워드고, 또 하나는 성전이 키워드고, 또 하나는 제사장, 이게 또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역대기를 쭉 기록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서 여전히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명확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시대도 그렇죠. 세상이 어두컴컴합니다. 어둠이 더 짙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상이 어두워서 글선에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글서인이 거기에 편승해서 문제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잖아요. 거기서 이기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첫 출발을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그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불을 하나님 내리심으로 그들에게 보이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머뭇머뭇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도 그랬고요. 성경 내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머뭇머뭇한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그리고 돌이킴과
그리고 권면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더 그렇죠. 영적으로 교회도 많이 무너져 있고 많은 성도들이 더 어둠에 편승해서 예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만 봐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처해져 있죠. 정적인 모든 배경을 다 떼어내고 그냥 교회와 목사님만 사회석에서 어떤 위치인가 딱 보면 교회는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고 목사님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그룹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뢰가 다 깨진 것은 결국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리고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정도를 걸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소금이요 세상에 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빛나야 되냐면 교회 바깥에서 일터에서 빛이 나야 되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빛이 나야 되고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의 협업 관계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게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갖다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빛은 그냥 두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조도에 따라서 희미하든 밝든 상관없이 빛은 그 속성상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어찌 보면 역대기에 있는 그런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란 건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역대기를 쭉 기록을 할 때 역대기를 기록한 그 저자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이고 언약 백성인데 다시금 약속을 붙들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역대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역대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 솔로몬의 역대하 1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인데 첫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을 하죠.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은 그 자신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이 민족과 이 백성의 주권자라고 하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을 그때부터 그 나라는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으로 이르게 되었고 나라가 그의 죽음 이후에 두둥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시작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창대하게 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역대기를 쓰는 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시에 그의 통치하에 그 민족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셨다, 창대하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가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만든 언약궤가 있는 번제단이 있는 그곳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도자들, 백성들 다 끌고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행위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1,000마리 희생제물,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1,000번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1,000마리,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라고 하는 그 1,000의 의미는 숫자적인 1,000의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제사를 제물을 통해 올려드렸음을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의 출발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셨을 때 그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은혜 베풀었고 나도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9절도 보실까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는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을 얘기할 때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분명히 이 지식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 솔로몬 자아가 그렇게 앞장서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님이 앞서가시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주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회복된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단추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짝만 건드셔도 여러분이 10년 계획 세워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20년 계획 아무리 세밀하게 잘 세워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어야지 무수한 계획을 세우지만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구나 라는 것을 왜 못 깨닫겠어요? 다 깨닫죠.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몸만 조금만 아파도 바이러스만 몸에 딱 들어와도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 땅을 살 거라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만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를 이끌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그러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한대로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솔로몬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의 첫 번째 모습이었고,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그런 진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왕이야기란 그 책이 있어요. 세왕 이야기에서 그 주된 그 세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기다렸죠. 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실제로 왕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렸어요.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어디서 기다렸습니까? 광야에서 기다렸어요. 어떤 상태로? 도망자의 상태로, 전락이 된 상태로 그렇게 10년을 기다렸어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텐데, 기름 부었다면 그분이 나를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기다렸어요. 기다림은 영성입니다. 기다림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성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근거로 한 그런 선택이에요. 기다림이. 다윗이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왕으로 딱 등극해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게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어진 거죠.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압살롬이 제일 많이 의지했던 건 자신의 실력이었어요. 사람을 모았죠. 나중에 비극적으로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머리털이 걸렸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머리털을 자랑했다는 것, 그것은 자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근데 조금씩 하나님 주권과 상관없이 자아가 올라왔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마치 자신이 노력으로 그리고 실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동욕조로 붙여줬지만 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결국 그 칼에 의해서 스스로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솔로몬이 왜 1천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느냐,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혼자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온 민족을 대동하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왜 국가적인 행사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됐을까?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됐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어떤 이 솔로몬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을까? 제가 보는 관점은 솔로몬 안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나는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 먼저 그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지도자가 된 사람,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런 솔로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맡기셨다면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는데 내가 이들을 주의 뜻을 따라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오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제사는 1000마리쯤 되는 그 제사,
그런 제물로 하나님 예배할 때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게 아니고요. 주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고백적인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는 자꾸만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야만 되죠? 자꾸만 그 습관적인 죄의 문제, 자꾸만 저는 넘어져야 되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자꾸만 넘어집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왜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잘하고 싶은데 왜 저는 잘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력한지 그 자신을,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시편 37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염려가 오는 두려운 마음, 이런 모든 답답한 마음들 다 주 앞에 내어 맡기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리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걸 알아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맡기래요. 염려하는 것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래요. 너희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책임질 텐데 왜 이방인처럼 그것 때문에 염려하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이어서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 가지고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으니 내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줄 손에 공간이 없어져요. 내가 붙들고 있고 잡은 것을 놓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지어줄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이냐 하면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겠으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의 고백이라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 오염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왜 인내하라고 하셨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용서하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인내,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야 비로소 조금 용서할 힘이 생기고 그때야 비로소 조금 인내할 그런 힘이,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께 나아감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도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모습은요, 그가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왜 지혜를 구했냐 하면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이고 내가 쟁취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대리 통치자의 역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 주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되죠.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당당함도 필요하고 모든 지식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 원수를 죽여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지 않고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오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당장 필요한 거 구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 주세요. 사람 필요하면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내 직장 상사 빨리 퇴직하게 해주세요. 뭐 요청하시겠죠. 이번 건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겁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솔로몬을 칭찬하신 것은 그런 거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한 거 보니까 참 중심이 바로 섰다. 이게 주님께서 구하자는 것까지 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역시 세워진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 위치가 있고 교회 바깥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 직장에서 위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설교자로 세워졌다면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상담할 때 그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그 아픈 마음을 정확하게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역시 지혜를 구합니다. 사장님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중심에 바로 선 솔로몬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캠프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울리치를 준비하시는 분들, 양육자로 세워주신 분들, 양육을 받고 있는 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라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두 단어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인 겁니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캠프를 준비하는 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 무조건 오십시오. 열심히 율동 준비하는 거, 그 열심히 뭔가 이 성경학교 준비하는 거 다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양육자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사장인 내가 흔들리면 직원들도 흔들리고,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중국 분들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수많은 그런 이 생계가 나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달려있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직장에 이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위치에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위치에 박아 놓으시듯 그렇게 딱 세우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주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솔로몬처럼 기브온산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은혜를 구하고 거기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와 지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처럼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내 집에서 내 하루 일과 가운데, 그리고 일주일의 일과 가운데, 일정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한 번 더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축복할게요. 이렇게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